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자,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제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책 제목이 나는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이제 남자들의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남자분들이 바깥에서 이제 있잖아. 여자분들이 맞이해 주는 거. 오빠 참 멋져. 뭐 이런 거죠. 아시죠? 최고야.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당신 알지? 그 옆에 집 그 사람 승진했대. 당신 뭐 하는 거 지금까지? 그 뒷집 있지? 돈 많이 벌었어. 당신 이거 가지고 우리 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니? 사람들은요, 막 큰 것에 감동할 수도 있지만 자그만 이야기에도 감동을 한다는 거죠. 감동. 제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만 말에도 감동한다고 하는 것. 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나 감격하셔서 정말 복을 안 주면 안 줄 수 없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9시 예배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강철왕이었던 그 카네기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회장 자리를 다 끝나갈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과연 이 엄청난 회사의 회장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근데 거기에는 기라상 같은 배운 지식 있는 사람들, 학식 있고 전문가들이 많죠. 누가 될 것이냐? 근데 뜻밖의 인물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아주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 자격도 없었어요. 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청소부. 그래서 청소부터 쭉쭉쭉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카네기의 비서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쉐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회장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깜짝 놀랐죠. 카네기가 불렀어요. 당신 이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을 하라. 그때 쉐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한 번도 노라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지금은 내가 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학력, 지식도 별로 없고 백그라운드도 약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면 좋게. 정말 나한테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이었어. 정말 당신은 충실했고
이 회사를 해서 충성을 다했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 이 회사에 머리 좋은 사람 하나 갖다 쓰면 돼. 학보 좋은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줘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청소를 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 가서 청소를 해요. 시간 전에 가서 청소를 해요. 카네기가 보니까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왜 그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굳이 일찍 늦게 올 일찍 올 필요가 없는데 일찍 와서 청소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오늘 미국에서 시간 딱딱 맞추잖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쉐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장님, 아침 일찍 이렇게 제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전부 다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끝날 때 왜 일찍까지 늦게 가냐? 그래도 혹시라도 정돈이 안 되고 제가 정돈을 다 해놓으면 저도 마음이 좋고 또 회사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쉐버라는 사람이 카네기한테 신뢰를 얻었어요. 신뢰를. 어떤 쉐버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 신뢰를 얻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회사에 기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그것이 그 카네기 마음에 신뢰가 들어갔다. 신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백부장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오래 세례양상 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얘기 나오면요, 벌써 이 얘기 줄거리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얘기 스토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그 당시의 하인은요,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의 노예는요, 상품이에요. 가치가 있으면 쓰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병들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거기에 통할 리가 없죠. 노예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인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고 가치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중풍병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유대인들의 세당도 지어지고 구제도 많이 했다고. 그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 하나 없어서.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러고 말 잘 듣습니다. 제 위에 상관이 있는데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당신은 메시아인데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하나 없어서. 오늘날 이 교회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신앙을 가진 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만 없어서 이게요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만 없이 이 살아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예배가 중심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를 기쁘게 드리고 왔어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냐 말아요. 내 중심으로 드리지는 않으세요? 내 기쁨을 구하지는 않으세요? 내 즐거움을 구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가서 일을 할 때 누구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회사를 차려야죠.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됐든지 거기에 맞게끔 해야 그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초점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10절과 13절에 그대로 말씀했어요. 야, 너 참 대단한 믿음 가졌다. 믿음이 참 크다.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랬더니 한의 병이 낫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감동시킨 사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로보닉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쳐다보지 않아요. 더 소리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리세요? 저 소리 안 들리세요? 그들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말이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이 어린 양에는 내가 관심 없어. 또 다른 성에는 뭐라고 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냐? 지금 이 헬라인은 또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듣던 사람과 전혀 다르네. 기분 나빠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감탄하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 그러면은 원래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동한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옷값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예수님 감동하신 줄 아세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라. 제자들한테 잘 들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날이 와. 그때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해서 기념했으면 좋겠다. 오늘날의 개혁성경에는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막달라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때문에 자신 인생도 망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옥합 향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여자들로 태어나면 돈을 모으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향유를 담아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려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나는 그 복음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 어느 말씀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여인에 대해서 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해서 기념했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보니까 간단했더라고 답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격해요.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생명 살려줬대요. 죽었는데 삶의 자리로 옮겨줬대요. 영생으로 사는 거래요. 고백은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백은 해요. 얘기는 해요. 근데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삶의 모습이. 저는 오늘날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될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물론 그랬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으로 잠깐 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계시죠? 여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어르신들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요, 존경을 했어요. 존경을 했어요. 또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시야. 몰라요. 장로님이 뭔지 모르지만 뭐 그 사람들 계급을 해서 그 상관없어요. 그럼 문제는 장로님이셔 그러면 인정을 했어요. 인정.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권사님 괜찮은 분이야. 교회에서 줬대. 교회에서 직분자래. 집사님 교회에서 임명을 했대. 믿어줬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원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안 믿는 시대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이 백부장이 믿는 이 말씀만 하고 없어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만 없어서.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 깔렸어요. 복음, 텔레비를 들어들 수 있고요. 신문에도 있고요. 인터넷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죠. 그냥 듣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 거역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습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오늘 그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보이죠?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장단점 있잖아요. 거기 앉아도 여기에서건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능력을.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늘 여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말씀 중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 말씀을 믿는데 믿음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하고 감탄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입술로 부르는 영혼의 찬양이 있어요. 영혼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이거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줄줄줄줄 내리는 것. 이거 뭐 영혼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뭘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날 이 거듭난 이 삶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졌다니까요. 거듭난 모습에, 거듭나면요, 내 안에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아니에요. 인간의 이것은 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기뻐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물론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안 벌어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 신앙이 거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이 필요한데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 오늘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주님 교회로 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이런 자세. 내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듣고 이거 말씀 오늘 좋네, 그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렇게 색다르네, 그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오늘날 이 미국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계속 가죠. 그중에 특별히 아주 잘못된 거 하나가 동성이 허락했다고 하는 거. 오바마는 철천지 이제 완전히 이제 낙이 찍히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수업을 했어요. 모든 공립학교들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수업을 시켰어요. 말도 안 된다. 무슨 기도하냐. 하지 말어. 물론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니까. 없애버렸죠. 그때부터 고등학생들이 엄청난 타락길로 걸어가요. 제가 뉴욕에 살면서 우리 큰아이가 한 번 막 뛰었더라고. 집에까지. 너 왜 뛰었냐? 화장실 때문에. 왜? 화장실 학교 없니? 있어요. 너 왜 뛰었어? 화장실 하려면 선생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경찰이 따라붙어야 되고 귀찮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쌓여요. 그거 왜 경찰이 따라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마약을 하고 걔들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혹시 사건이 일어날까 봐 경찰이 따라다녀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공립학교에 기도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동성애를 허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를 박해요. 꽃집에서 동성 결혼한 사람, 우리 동성 결혼하는데 꽃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No,
난 기독교인이 안 해줘. 술을 해서 술은 고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판사가 내리기를, 당신은 그 인종차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차별하면 안 돼. 성적인 차별하면 당신 20만 불 벌금 내, 2억 벌금 내야 돼. 그 사람이 꽃집에서 또 같이 맞고서 했어요. 난 기독교인이다. 이거 증명하는데 3년 걸려. 이게 많이 되는 거예요, 3년을. 결국 이 사람 손을 들어요.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니까 이 사람도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게 3년 동안 이게 무슨 이게 맞짱 또 이런 그런 일이에요? 아니 기독교 내 신앙 양심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해야 돼요?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희한한 나라가.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미국 목회자들이요, 희한한 거, 모든 성도들한테 다 조사를 했어요. 천국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50%가 안 믿어요. 미국. 이게 개탄할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죠. 인간 중심이죠. 내 중심이에요. 오늘 예배가 내 중심으로 변해. 인간 중심으로 변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 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넌 그렇게 했구나. 그래, 이거 별거 아니거든 사실. 말씀 듣고 하자는 거죠. 그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섰을 때 그렇게 했잖아. 초창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놔서 이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한 거예요. 말씀 듣고 했어요. 환경 어려웠죠. 모든 여건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 버리면 교회 없어지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믿고 믿음을 갖더니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옷값 향유를 드린 여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 감사해요. 나 귀신 걸려서 나도 이미 인생 끝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이제 온전한 사람 돼서 내가 살아가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시집 안 간다고 뭐가 되겠어요?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구원은 그거야. 여러분들 보고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다 뭐 집하라 그거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이 여인은 지금 뭐 구원받은 감사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복음 전할 때 연애한 것을 얘기해 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형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으로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감동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